고요한 정막을 깨고 들리는 산소 호흡기 소리만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근육의 미세한 부분들이 하나씩 죽어가더니 르게릭병이 발병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의 몸은 죽은 육체가 돼버렸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아버지같이 또 형같이 그렇게 청년들을 섬겨주시고 따뜻하게 늘 대해주셨어요. 선교부 모임으로 해서 장로님을 그때 알았어요. 참 삶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으셨고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 선교의 마음을 알게 됐고 품게 됐어요. 선교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살았고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그는 지금 죽어버린 육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개조차 가눌 수 없는 육체의 절망도 예배를 향한 그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야기를 눈으로 써 내려갑니다. 이곳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베데스다의 집이 되길 꿈꾸며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도한철 장로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도시 캔자스 시티. 아침부터 부는 산들바람에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들이 춤추며 인사합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도 평범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하루는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요. 누워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주는 면도의 호사를 누리는 남편의 얼굴엔 행복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세수시키는 후부터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깨끗이 안 닦았는지를 인정했어요. 고양이 세수를 했었는데. 시원하죠? 르게릭병 발병 후 꼼짝없이 누워 지낸 지 7년. 평범하지 않은 일상에 서로 익숙해진 세월만큼 그 사랑의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제스처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허그를 해준다든지, 뭐 내 손을 만져준다든지. 이런 사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정말 마음의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네. 비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 남편을 조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손길로 남편을 보살핍니다. 아내의 미소에 남편도 사랑을 듬뿍 담아 미소를 보내죠. 쉽지 않은 하루를 함께 살아가며 오늘도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는데요. 35년 전 한철 씨와 동현 씨는 서로 만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전자공학 박사인 남편을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로 이민 온 동현 씨. 그동안 숱한 어려움도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죠. 하지만 르게릭병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15년 5월에 EMG 테스트 받고 그다음에 르게릭병으로 이제 판정이 났을 때 그때 첫날은 그 병명들은 첫날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훈련도 남이 겪지 못하는 훈련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원희모임이었구나. 이제 진짜 훈련이었구나. 근데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와서 저 사람 앞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평일 오후 동현 씨의 주방은 여느 주방과 다름없습니다. 네. 하지만 안방에서 동현 씨를 찾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불렀어요. 플리즈 석션 해주세요. 남편 한철 씨가 아내를 찾는 소리였나 봅니다. 이게 자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 네.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이 레귤러 석션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기침을 유발해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가래 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래를 뺄 수 있게. 한철 씨가 아내의 이야기를 거두는데요. 한철 씨와 동현 씨는 컴퓨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경. 눈동자의 깜빡임으로 컴퓨터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죠. 닦아달라고요? 오케이. 안경 닦아주세요. 네. 땡크 6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응? 조금 이쪽으로. 어디? 모니터. Calibrations. 물론 매번 눈동자의 초점을 컴퓨터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미국 루게리 협회를 통해 무상으로 기증받은 이 컴퓨터로 인해 두 부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자판으로 우리 아가씨가 만들어준 건데 그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침대에 앉아서 제가 책을 읽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근데 이 사람이 누워 여기 있으면서 저를 부르고 그때 그 처음에 그 감동이 너무 평상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저를 부르고 저는 이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거. 처음에 그랬을 때 굉장히 그 감동이 그 기쁨이 굉장히 컸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쁨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큐티 타임이라고. 큐티 타임. 오케이. 평소엔 당연한 것들로 여겼던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 기능을 잃어갈 때 절망과 함께 찾아온 것은 전능자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침 한 방울조차 넘길 수 없는 지금 어떻게 기도에 걸리지 않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었는지 목에 어떤 근육들이 5kg이나 되는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게 했는지 죽음의 문턱을 2번이나 넘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듯 몸의 기능을 잃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깨달은 은혜와 감사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소망이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한철 씨가 글을 쓰면 동현 씨는 그 글을 직접 읽고 핸드폰에 녹음을 합니다. 전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나레이션 녹음 작업 쉽지는 않은데요. 이 작업은 한철 씨의 글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작업이죠. 얼마 전부터 한철 씨는 자신이 쓴 글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영상도 만들고 동현 씨가 녹음한 나레이션도 직접 편집하죠. 일명 유튜버가 된 겁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베데스다의 집.
이곳이 연약한 육체와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을 얻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쓰고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아니 어쩌면 수만 번 눈을 깜빡이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입니다. 저 사람하고 저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의 죽음에서도 하나님 살리셨고,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저렇게 하나님의 그 글을 또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 그분, 저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힘든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든 분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증거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기가 막힌 상황과 고통에 처음 접했을 때 기도도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의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철저히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작은 빛이 들어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침을 연결해주고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갖다 줄 때면 가슴에 새겨진 글을 급하게 적어내려 갑니다. 어쩌면 이 글이 세상에 의미를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기에 생명을 실어넣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오늘도 소망이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처럼 생이 허락된 날까지 아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이 연약한 자와 마음 상한 자들이 회복을 얻는 베데스다의 집이 되기를 꿈꾸며 일 나갔던 둘째 아들 중은 씨가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와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운동하면서 뭐 볼래? 컨트롤 보자? 아니면 아빠와 단둘의 시간이 어색한 걸까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루 종일 못 움직이고 계시니까 운동 시켜주면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리지 않게. 아빠 운동 시켜드리면서 예능을 보는 이유는? 워낙 아들이라서 말이 없으니까 또 뭘 틀어놓으면은 덜 어색하고 더 재밌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아들이라서 어색하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아빠의 료게릭병 발병 후 잘나가던 건축회사를 사직하고 지금까지들 아빠 옆을 지킨 멋진 아들이죠. 저희 아버지는 조용한 카리스마?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이 조용하시면서도 그 프레젠스가, 그 위험이 느껴지는, 정말 언제든지 저희가 힘들 때면 fallback 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 두 아들의 아빠인 한철 씨는 아들들에게 늘 친근한 아빠였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교를 외치던 너무 멋진 아빠였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웠었어요. 네. 선교 가시는 게 항상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저희를 가르칠 때도 정말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 나가서 우리가 배틀프런트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크리스천들과 또 달리 정말 저희가 자랐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다고.
선교를 나가시려던 아빠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들 중은 씨도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항상 주변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지를 저희가 그 간증을 들으면은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어도 아버지께서 정말 성교를 많이 가셨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만큼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 곁을 지키기 위해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둔 중은 씨는 이곳에 조경 디자인 회사 베데스다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아빠가 베데스다의 집을 꿈꾸는 것처럼 아들 중은 씨도 자신이 디자인하는 공간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꿈을 꿉니다. 디자인하는 게 공간이잖아요. 내가 디자인하는 공간은 좀 하나님께서 축복했으면 좋겠다. 디자인하는 공간마다 힐링이 있는 공간이고 1년에 한 번씩 한 3개월 정도 동안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보안을 설계해주고 3개월 뒤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내년에 또 다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 동현 씨는 낮에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아들 중은 씨와 남편을 들어 올리는데요. 오늘은 이틀에 한 번 목욕하는 날이죠. 샤워기에서 시원하게 나오는 물줄기로 머리도 감고 손발도 닦습니다. 한철 씨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목욕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관 삽관한 채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산소도 수시로 공급해야 하고 몸 들어 올리기를 수십 번 해야 합니다. 주머니가 요령이 있어요. 주머니가 없으면은 진짜 못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지만 이렇게 아들이 함께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서 키운 토마토 하나 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집에서 키운 토마토를 갈아 만든 시원한 냉면. 목욕시키느라 더워진 열기를 식히는 데는 냉면만한 요리가 없죠. 아내와 아들이 함께 냉면 먹는 모습. 한철 씨의 눈엔 어떤 모습일까요? 식사하는 모습 보니까 좋으세요? 아름다운 모습. 며느리까지 있으면 더 좋죠. 노 코멘트. 앞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철 씨의 가족의 미래는 늘 주님 안의 소망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달마다 죽었다 사는 사람. 한철 씨도 아내도 아들도 모두 긴장한 얼굴인데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그 들어가는 그 관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가정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해줬는데 이 주머니가 상세하게 정말 잘해요. 어려운 목관 교체 작업을 아들이 직접 한다는데요. 긴장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했어요. 손 너무 떨렸었는데 이제는 목관 교체 작업을 수년간 해온 터라 중은 씨에겐 익숙한 일이지만 얼굴에 웃음기 사라진 한철 씨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들어갑니다. 네. 루게릭병 환자가 팔다리가 마비되고 최종적으로 호흡곤란이 오면 의사로부터 두 가지의 길을 선택받게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빠른 자연사의 길을 선택하거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삶에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한철 씨가 택한 두 번째의 불확실한 길은 남에게 의지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미지의 길입니다. 아파? 천국 갈 것 같다고. 아,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선택하기 힘든 길일 겁니다. 뜻하지 않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불확실한 길을 걸어오며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한철 씨는 고백합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미 해병으로 멀리 파병 나가 있는 큰아들 중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웠던 얼굴을 보니 목관 교체하느라 힘들었던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합니다. 멀리 있어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든든한 의지가 되죠. 이제 내가 곧 있으면 가니까. 형이 오면 할 거 많아. 이제 곧 돌아온다는데요. 유난히도 동생에게 미안한 형이 그 마음을 전해봅니다. 동생도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뭐 유럽 쪽으로 가거나 자기에 대한 확실했던 그 친구가 이제 꿈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되고 너무 많이 미안했고 그래서 동생한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훈이도 재밌게 같이 다시 놀고 싶고 아빠도 빨리 보고 싶고 엄마도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고 곧 있으면 돼요.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곧 보자. 건강하고 see you soon. 네 아빠 see you soon. 토요일 오후 한철 씨 부부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7년 전 이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낸 곳.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마지막 이제 저 사람이 갔었던 아프리카랑 탄자니아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었던 네, 그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그 여정을 허락하셨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떠난 선교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그들을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 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산에 올라왔다가 언덕길에서 거꾸로 우리 중훈이가 아빠를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한 건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에 앉는 3층인데 저 휠체어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저 사람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그리워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목숨을 건 미국행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RV카를 타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6박 7일의 여정 끝에 이곳 캔자스 시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으로 그의 간증의 첫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울보가 되는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지금은 아무 때나 올 수 없는 곳. 이 소중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베데스다의 소망을 꿈꿉니다. 여기서 베데스다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선교지에서 육체의 건강한 몸으로 가서 했으면 배고픈 자 먹일 거예요, 아이들. 네,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치료를 할 거예요. 또 육체가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일어나기로 기도를 할 거예요. 그건 말씀을 나눌 거고, 그리고 복음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하면 된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또한 저희 장로님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교회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해요. 장로님이 이 대구로 이사 오시면서 베데스다의 집으로 바꾸신 게 아니죠. 이곳이 베데스다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죠. 예배와 찬양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멋진 과거의 모습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재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소중한 그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미래의 스토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의 스토리는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랑의 빛이 되었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작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빛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픈 환자의 생활을 오래 해보니 희망을 연결해주는 작은 빛을 애타게 기다리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픈 지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작은 빛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가장